길에서 쓰러진 여인을 구하고 만난 인연. 옛날 옛적 깊은 산과 강 사이에 자리한 한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든 젊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도윤이라 하였습니다. 도윤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늘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집안도 가진 것도 없지만 성품이 착해 하늘이 반드시 돌보실 게야. 어느 날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던 무렵 도윤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길가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곱게 빗은 머리에 다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빛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력을 잃어 더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게다가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는 것이 마을의 눈총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곧 굳어졌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여인을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의 집은 남루했고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그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내어주고 약초를 달여 먹였습니다. 여인은 며칠 동안 그의 보살핌을 받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도윤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지극히 돌봐주시나요? 저 같은 이에게?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비록 없으나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쯤은 해야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완전히 회복하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아씨가 아닙니다. 이 고을 원님의 외동딸 소연이라 합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씨, 원님의 따님이시라니? 제가 감히. 그러나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산길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은인을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입니다. 소연이 집으로 돌아간 뒤 도윤의 작은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원님의 따님을 구했다지? 허나 가난한 나무꾼이 감히 원님의 아씨와 인연이라니. 어림없는 소리야. 도윤은 그저 묵묵히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마을의 자비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인연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원님 댁에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원님께서 은인을 모시고자 하십니다. 부디 따라오시지요. 원님 댁은 대궐처럼 웅장했습니다. 도윤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마루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원님은 그를 뚫어져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내 딸을 구했다 들었네. 은공을 갚아야 마땅한데 무엇을 원하는가?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가진 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 천한 나무꾼이옵니다. 다만 아씨가 무사하시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님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갚지 않겠다는 사람은 드물지. 그러나 그대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그때 안채에서 소연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살려주신 은인에게 그저 금은보화로만 갚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삶을 걸고 갚고 싶습니다. 원님은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향해 깊은 고민이 깃든 눈빛을 보냈습니다. 원님은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에 대나무가 스치는 소리가 나직이 들렸습니다. 도윤이라 했는가? 그대의 은혜는 크다. 허나 내 딸은 원님의 가문을 잇고 고을의 체면을 지켜야 할 몸이다. 감히 그대 같은 천한 나무꾼과 혼인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원님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그런 말씀은 차마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씨께서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습니다. 재물이니 체면이니 그것이 사람의 진정한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입니까? 원님은 얼굴을 붉히며 호통쳤습니다. 어리석은 계집애. 내가 나중에 이 말을 후회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원님의 아씨가 나무꾼에게 마음을 주었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무꾼은 나무꾼일 뿐. 가문이 맞아야 혼인을 하지 않겠는가? 도윤은 마을 어귀에서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초가집의 작은 등잔불 아래서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은인을 돕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렇게 큰 물결에 휘말리게 될 줄이야. 그러나 소연은 종종 몰래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도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애써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씨, 저는 감히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벽처럼 높고 저는 그저 나무꾼일 뿐이니까요. 어느 날 원님은 도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시험을 하나 치러보아라. 원님은 도윤에게 3가지 일을 명했습니다. 1. 험한 산의 꼭대기에 오르되 단 하룻밤 안에 내려올 것. 2. 마을에 굶주린 이웃 20집에 곡식을 나눌 것.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답을 찾아올 것.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성심껏 해내겠습니다. 도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한다면 아씨의 마음도 물거품이 될 것이야. 마침내 새벽이 밝기 전 그는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붉게 떠오르는 영연과 은빛처럼 빛나는 강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험한 산도 꾸준히 걷다 보면 길이 있듯 사람의 운명 또한 포기하지 않으면 바뀔 수 있구나. 그는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원님이 준 곡식 자루는 크지 않았습니다. 20집에 나눈다면 집집마다 겨우 한 줌밖에 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도윤은 곡식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정성으로 드립니다. 배고픈 이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거 한 줌을 주려고 왔단 말이냐? 그러나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곡식을 받았습니다. 이 한 줌으로 아이들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윤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꾼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하구나. 마지막 시험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원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천금의 재물보다 귀하고 천권의 책보다 어렵다. 그 답을 가져오라. 도윤은 며칠 동안 산과 들을 헤매며 고민했습니다. 어부에게 물었더니 사람의 마음은 고기처럼 미끼를 물리면 얻을 수 있지? 농부에게 물었더니 마음을 얻으려면 땅처럼 묵묵히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도윤은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굶주린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빛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 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눔과 진심으로 얻는 것이구나. 도윤은 다시 원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험한 산은 끝까지 가면 길이 열렸고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자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힘이나 재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과 진심으로 얻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원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크게 웃었습니다. 옳다. 내가 그대를 시험한 것은 단순히 딸과의 인연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그대야말로 내 딸을 맡길 만한 사내구나.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윤, 이제 우리 앞을 막을 자는 없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